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했을 때에, 신자라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뽑으라면 저는 단언컨대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뽑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을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뽑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나 죽으시면 천국에 가시겠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분, 마음으로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오늘 죽었는데 내가 천국, 나는 확실히 간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속으로, 마음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좀 고상한 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확신이 없다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허울만 있는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기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셔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담대함들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한지 짧은 기간 동안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되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분들이 또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연예인들 중에 대표적인 그 이단자 중에 한 명을 제가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뽑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활동했습니다만은 남녀 호랑교를 믿던 대표적인 케이스. 어느 순간에 유튜브를 보다가 성경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성경도 이제 막 이렇게 막 소위 이제 나쁜 말로 깔려고 하나 이러는데, 막 이 열정과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럴 수가 있나,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인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것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팩트 있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또 과거에도 그랬고 짧은 기간에 좀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노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있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하지만 이 교회 출석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건 문화라는, 교회 문화라는 것을 조금 쓰기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그 본질, 그 본질적인 신앙의 그 내면은 전혀 성숙하지 못하여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분들도 사실상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능력과 지혜보다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조금씩 싹트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좀먹으면서 잠식하면서 의심이라는 것이 생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분리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과 이 불신앙 사이에 바로 우리에게 이 주저함이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의심이라는 것이 심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약속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의심 없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또 우리는 이것을 예배, 어떤 부분들은 예배 행위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예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향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 받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계산해 보니까 168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일주일간의 이 168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24시간, 예를 들면 24시간, 이 주일, 이 하루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서만 이 날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바쳐지며 주님만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간의 168시간 가운데 이 주일이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 주일날, 사단 마귀는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쩌단간 저쩌단간 이 주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힘듦의 어려움, 그 세상의 환경을 자꾸 이 주일날 우리에게 집어넣고 우리에게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집중해야 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주일날 와서 내가 주일은 꼭 와야겠고, 안 오면 내가 무슨 큰일 날 것 같고, 이 두 마음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의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흔들리는 물결 같은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구해도 그것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꼭 봐야 될 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에 뭔가를 끼워버리면은, 뭔가를 작은 틈을 보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이, 그 씨앗이, 아주 작은 그 씨앗이 그 틈을 비집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려앉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새 속에 결코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지금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 헤롯 왕의 이 간음을 책망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지도자의 잘못을 말씀으로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사실은 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마음이 조금 제가 제 개인적인 모습으로 좀 엿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준하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옥살이하고 있는 요한이 찾아가셔서 나오라, 내가 너의 오라함을 아노니 그 옥문은 열릴지어다 라고 사실은 그 옥에 와셔서 열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내심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그런 주님을 결코 이곳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누구한테 전화 들어봐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 어떤 낌새를 차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신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은 자신들의 제자를, 자기에게 감옥에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가서 찾아가라. 예수님께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물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걸 찾아가서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요단강에서 주님을 만났던,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을 봤을 때의 그 모습, 어째 당신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했던 그 주님을 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정말 묻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대신 물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말 이 유대 사회에 예수님의 이 소문들은 정말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백부장의 종들을 고치시며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정말 이 유대 진역 전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이 요한에게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근데 나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오실런지 올 기미가 안 보니까 당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꼭 지금 당장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오니까 되려 지금 더 확신을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메시아임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인성의 과부, 백부장의 그 부하들,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는데 오늘 주의 길을 예배하던 오늘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은 그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이쯤 되어지면 요한의 아들아, 요한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를 꼭 풀려줄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라, 조금만 더 있으라 라는 사실을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은 전혀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백부장의 종,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의 많은 기타 등등의 그러한 이들은 고쳐주시면서 불구하고 오늘 주의 길을 예배하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꼭 당신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보면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2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선포된 말씀대로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을 지금 아주 성실하고도 착실하게 지금 감당하고 계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고대하며 기대하며 원했던 사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으면서 로마에 통치당하고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생활이 박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유롭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들을 압제하며 억누르고 있는 이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대답은 전혀 그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그 목적, 오늘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힘듦을, 그 힘듦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맹인이고 못 걷는 자고 나병 환자고 기먹은 자들, 그 당시에 이들은 바로 저주받은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것,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아직도 그렇게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손쉽게 신앙생활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고난 없고 시련 없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의 도전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유혹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만 그렇습니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한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지겠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이 누구인지, 그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넘어지며 상처받고 낙심하는 그분들은 주의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입니다.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던 것이죠. 주의 복음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주의 복음이라 믿었던 것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복음이었던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주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말씀의 복음이 되어 생명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기적을 통하여서 요한을 옥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니 헤로데스의 왕국을 파괴하거나 불태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만히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닫혀있고 갇혀있는 것들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치 만능 키처럼 주님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살아가고 계신 우리 삶의 이 여정 속에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함,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실패는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오리지널 그 플랜, 이것을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아니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아니 나보다도 믿음이 좀 적어 보이는 사람도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주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들으시는 건가? 내가 주님께 보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보지 못하시는 건가? 아니면 조금만 보시는 건가? 라고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믿었던 그 방식, 여러분이 믿었던 그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전개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그냥 한두 번도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계시는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희망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죽으셨고, 왜 다시 부활하셨는지 그 핵심,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세례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고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나갔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바로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되었던 바로 이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 역사적인 판단입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실 그는 아직 여전히 구약시대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완성될 때에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이 길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꼭 생각하고 그분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엄청난 무언가를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그가 바로 가장 위대한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천국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연약하며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불완전한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와 평강,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먼저는 교회 공동체, 바로 이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와 이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사역기관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옆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구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나에게 맞는 그 양식을 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곳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건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누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오늘 분위기는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시려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 것을 결코 봐서는 안 됩니다. 봐서는 안 된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산만합니다. 뭔가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니 집중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으로 오늘 이 주일 아니 우리 삶의 내 삶의 전반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달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